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 요한에게 왜 제자가 필요했을까?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가 필요하지 않은 것도 아닌가? 세례 요한에는 사실 제자가 필요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례 요한은 아주 특수한 사역, 특수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래서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그 사역을 시작했다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사역이 끝나게 됩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죠. 그죠? 짧은 기간 아주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이 체포된 딱 그 순간, 그 체포된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역할도 끝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아주 지극히 제한적인 그 사역을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의 이름을 따르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과연 필요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거기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도행전 19장은 어느 때입니까? 이미 세례 요한이 죽은 지 한참이나 지난 때고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도 수십 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2세기까지 계속해서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요한의 이름을 두고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때까지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렇게까지 길지 않거든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 이미 끝난 것이거든요. 제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순간 예수님을 따르도록 보내줘야죠.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이 있죠.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 아마도 거기 등장한 아볼로는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바울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빨리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서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나오고 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때라고 시작되고 있죠.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그때에 지난주에는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판했습니까?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판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또 다른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 이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일어난 두 가지 비판을 이렇게 서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주에 있었던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느냐 하는 바리새인의 비판과 오늘 왜 금식하지 않느냐 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비판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구분짓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구분을 안 짓고 있습니다. 앞에서 죄인들과 어울리시냐고 비판했던 것과 하나로 묶어서 보려고 하는 연속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거기 누가복음에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문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비판한 이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이걸 구분한 거예요. 구분해서 바리새인들이 비판한 것과 세례 요한이 비판한 것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마태복음이 8장과 9장이 전체적으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기적과 기적 이야기 사이에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서 제자의 마땅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바로 지난주에 봤던 바리새인들을 통한 교훈과는 다른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훈하실 또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우리 제자의 믿음,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의 가진 잘못된 믿음, 그것이 뭔가 좀 지난주에 봤던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른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어울리십니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는 가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배워라. 이렇게 교훈하신. 그래서 제자의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믿고 긍휼을 흘려보내는 그것이 바로 제자의 믿음이어야 한다. 이것이 지난주에 봤던 교훈의 내용이라면 오늘은 다른 차원의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이 질문,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는 이 비판 뭡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는 이겁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예수님을 향한 비판. 이 비판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판의 이 의미가 뭔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진 이 비판, 이 질문에 뭐가 잘못된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16, 17절에 나오는 아주 두 가지 비유, 유명한 비유죠.
연이어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들의 이 비판, 이들의 이 질문이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뭔지에도 얘기하고 있죠. 그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비유가 뭡니까? 첫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을 더하게 됨이요. 이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생배 조각은 멀쩡해 보이는데 물이 닿으면, 세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축합니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그냥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덧붙이고 기우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이것이 세탁을 하게 되고 또 물이 닿게 하면 점점점 이 조각은 줄어들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 낡은 옷이 더 많이 헤어지고 마는 것이죠. 찢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지 않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주로 염소 가죽으로 가죽을 그 부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잘 기운 거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포도주를 거기에다 넣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발효가 되겠죠.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거기에서 가스가 일어나고 그래서 점점 팽창하게 되는 거죠. 팽창하게 되면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르고 점점 팽창하더라도 가죽 부대가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거든요. 이미 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처음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포도주가 이제 발효하고 점점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면 터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비유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를 비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 비유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낡은 옷에 낡은 조각을 덧붙인 자들과 같습니다. 낡은 옷에 낡은 조각을 덧붙인 자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에 낡은 포도주를 그냥 섞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몇 조각 덮어져졌고 약간 더 희석됐을 뿐입니다. 별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 따지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중요한 거죠. 금식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이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인 집안이거든요. 제사장의 집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든지 여유롭게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다 하면 그렇게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욕적인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금욕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금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금식하는 자들입니다. 금식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날이 죄인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식사한 이 날이 금식일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금식했었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그날을 그렇게 금식한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잘 지켜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금식해서 그렇게 금욕적으로 살아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변했습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세례요한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을 전혀 닮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높임받고 예수님이 인정받고 예수님이 인기 있고 한 것이 세례요한은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했고,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었고, 그때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그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해야 될 것이 바로 너희의 역할이다 라고까지 가르쳐 줬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또 예수님을 어디 흠잡을 데가 없나 살피고 또 그것을 비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제자들인 거예요. 어떻게 세례요한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 속은, 그 인격은, 그 사람은 전혀 변화된 게 없어요. 단지 변화된 건 뭡니까? 세례요한이 하는 그 겉모습만 조금 따라하는 것 정도. 겉모습을 그냥 흉내내는 것 정도 변한 것이죠. 이게 바로 낡은 옷에다가 낡은 조각을 덧댄 것과 같은 겁니다.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던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몇 가지 조각을 덧붙인 정도. 그게 바로 그들에게 금식이 의미하는 바였던 거죠. 그게 바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를 가린 자들입니다.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복음이 바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죠. 생배 조각은 수축하고 새 포도주는 팽창합니다. 복음은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와 같고 누룩과도 같습니다. 복음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여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팽창시키고 수축시키고 부풀어 오르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몇 개 덧붙이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제자들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또 놀라운 생명입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 이 장면, 사실 이 장면 자체가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주는,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이신 복음이거든요. 사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행동으로 보이신 복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구분선입니다. 나와 너는 다르다 하는 구분. 식사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았어요. 이방인과도 식사하지 않고 죄인과도 식사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뭡니까?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다. 나와 너는 존재와 신분 자체가 다르다. 너와 나는 같을 수가 없다. 그 경계선을 쌓은 것이 뭡니까? 식사인 거죠. 식사.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무한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유한한 사람과, 특별히 가장 손가락질 받는 죄인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논리로 하면, 바리새인들의 그 논리로 하면 그 경계가, 그 막힌 담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무한한 하나님과 유한한 사람, 그것도 가장 큰 죄인과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들었고, 이 복음을 믿고 있고,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옷에 몇 조각 붙인 것처럼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예전 삶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지만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인가? 바로 결혼식 때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간 잔치를 하죠. 그래서 그 금식일이 낄 수밖에 없어요.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일에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철저히 지키더라도 결혼식 때에는 금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식을 그때는 멈춥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식에는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함께 크게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는 일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슬퍼할 수 있느냐? 슬퍼하고 우울해하며 그렇게 금식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결혼식을 망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금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신랑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제자들은 바로 그 결혼잔치에, 혼인집에 손님으로 와 있다. 지금은 그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신랑이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으로 구약 성경이 많이 표현하고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에, 이사야서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그 혼인잔치가, 메시아가 신랑으로 오시면 그 혼인잔치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랑으로 왔다. 내가 지금 신랑으로 왔다. 그런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보이신 그 복음, 사실 무한한 하나님과 유한한 사람, 그리고 가장 죄인인 그들이 그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이전에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다. 제자들은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점검해 봅시다. 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나는 그냥 내 삶에 나의 낡은 옷에 몇 조각, 여러 가지 조각들을 그냥 덧붙일 뿐 내 삶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상태인가? 아니면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에 내 온 삶이 변화되고 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성도인가, 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우리 자신이 바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의 그릇된 믿음과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의 바람직한 믿음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떠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낡은 옷을 이제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계속해서 해야 될 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의미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을 입혀주십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오랫동안 입고 있던 아주 굉장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나의 익숙한 이 옷이기 때문에 벗기가 쉽지가 않아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옷을 입고 있는 한 복음은 생배 조각과 포도주로 그 능력을 또 그 변화의 생명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 낡은 옷을 고집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옷이 헤어지고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하는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변화되지 않고 그냥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낡은 옷에 몇 조각들을 붙이고 그런 것에 그냥 머물러 있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해로움을 입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시기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이 정말 그 변화의 능력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전의 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신 새 사람을 나에게 입혀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낡은 옷,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제 익숙하고 우리가 좋게 여기던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누더기임을 인정하고 이전의 낡은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새 사람을 입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예배에 복음으로 인한 감격을 채우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에 복음으로 인한 감격을 채우자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신랑이 옴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혼인집 손님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혼인집 손님으로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시고 죄인과 식사하시고 그 막힌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는 이 근본적인 변화, 이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고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신랑과 몸을 입게 될 그때에 완성될 그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한 감격이,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예수님을 높임으로 인한 기쁨,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과 소망으로 인한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복음으로 인한 감격, 복음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의 크신 긍휼, 그 긍휼로 인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고 그 긍휼로 인해 내가 장차 온전한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감격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특별히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그 이 자리가 복음으로 인한 감격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를 향한 소망으로 금식하자 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소망으로 금식하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나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금식하지 않지만 제자들이 앞으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언제일까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언제입니까? 어떤 이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 기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다시 돌아오신 것이죠. 그죠? 예수님은 그래서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신랑을 빼앗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는 때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혼인잔치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신랑이 다시 와서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재림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지금이 바로 신랑을 빼앗긴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빼앗겼다라는 이 표현은요, 들러 올려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이 바로 신랑이 들려 올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금식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금식과는 다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금식은 슬픔의 금식이죠. 구약 백성들이 한 금식들이 그렇습니다.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금식하도록 정해 있었고 그 외에는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어떤 특별한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금식했던 것이 이제 구약의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느냐? 금식을 슬퍼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금식은 그런 슬픔의 금식이 아닙니다. 소망의 금식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복음으로 인한 소망입니다. 주를 향한 소망입니다. 우리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그때에 완성될 이 복음의 완전한 복음으로 인한 완전한 변화를 소망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소망을 기억하며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금식하는 일입니다. 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길을 떠나는 것과 같아요.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한 순례를 했습니다. 네. 그때 자기의 모든 일상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시온성을 향해서 시온산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멀리 있는 그 시온산을 바라보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시온산을 향한 그 소망 가운데 점점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그 순례의 여행.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금식의 의미와도 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로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 금식. 우리가 일상에 매여있던 그 멍에를, 그 모든 압제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온전히 나아가는 그 일들, 그 소망을 우리가 그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금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금식해야 합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신당한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 그날 금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도 사도행전에서 봐도 아주 중요한 교회의 아주 큰 변화는 금식의 때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파송하죠. 그죠? 어떻게 파송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런 중요한 결정과 중요한 변화들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런 금식이 필요합니다. 주를 향한 집중, 주를 향하여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오늘날에도 금식해야 합니다. 꼭 음식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 좋고 유익한 것이지만 주께 집중하기 위하여 어떤 날을 정하고 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그것을 멈추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금식의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를 새로운 가죽 부대에 가득히 채워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여러분, 복음은 생배의 조각과 새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누룩과 같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우리들은,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변화도 없이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집하다 보면 우리가 헤어지고 터져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의 낡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낡은 옷을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예배와 우리가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감격을 채웁시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복음으로 인한 그 깊은 감격들을 가득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금식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그것을 슬픔으로가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